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은요, 창조주에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루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새떼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 쭉지에 얹혀진 무거운 짐을 좀 떼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똑바로 걷고 빠르게 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새들은요,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가녀린 2개의 다리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들의 불평과 불만을 지그시 듣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드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새들아, 너희가 무거운 짐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한번 활짝 펴봐라 라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저마다 날개를 이렇게 펴보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때 새들 중에 가장 날렵했던 독수리가 맨 처음으로 그 육중한 날개를 펴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니까 몸이 살짝 뜨더라는 거죠. 그 광경을 보던 다른 새들도 일제히 날개를 펴서 자유롭게 날갯짓을 하니까 새들이 참공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새들은 짐으로만 여겼던 날개를 펴게 되었고 오히려 날아올라 창공의 주인이 되는 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들은요, 더 이상 남의 다리를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날개를 자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인생과도 흡사한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짐스럽다고, 거추장스럽다고, 이것 좀 떼어달라는 그 인생의 무게가 도리어 우리의 날개가 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잡히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게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갯짓 할 수 있는 유용함으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때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을 먹었는데 공교롭게도 에돔 족속이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자 또다시 한번 우회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 불뱀떼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고 냉독에 빠뜨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제시한 해독제가 모세가 제시한 장대에 노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되겠다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반신반의하면서도 살 길을 찾아 그것을 바라봤던 이들이 몸이 가벼워지고 또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오늘 우리가 갖는 놀라운 변화, 그 변곡점의 서막을 나타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오늘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과 같은 인생의 전환점과 변곡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게요.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나안 지경을 들어가고자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경을 가로막아선 족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여러분 에돔 족속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이 에돔 족속이 누구냐면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가까운 인척, 형제지간의 족속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지경을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간에 같은 족속 간에 싸우기가 뭐해서 그들의 길을 피하여서 우회해서 돌아가는 광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해당됩니다. 이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상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년을 돌고 돌아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살아남고 이제 가나안 지경에 마침내 들어가는 길목에 서서 이제 그 길을 도모하는데 형제 족속이라 할 에돔 족속이 막아서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혹하기 그지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남보다 못한 게 형제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민생활 살다 보면 고국의 형제들 많이 놓고 왔는데 부모님 모시는 문제, 또 장례 치르는 문제 여의치 않아서 왼수된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가슴 아파요. 야곱 같은 경우에도 에서와 쌍둥이였죠. 뱃속부터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다시피 받은 야곱을 에서가 죽인다고 해서 에서가 그 시퍼런 칼날로 들이대자 야곱이 도망해서 바다나바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잖아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의 굴곡과 왜곡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요, 이 야곱의 타향살이 20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간이 야곱에게는 초야에 묻혀 사는 시간도 허송세월하는 시간도 아니었던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를 정직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의신하고 은신하게 되었던 라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면 더한 사람이 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속아가지고 아내도 둘, 나중에 4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2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과연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 그에게는 처음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0년을 살고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보니까 그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헛된 시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좋지 못했던 습성들, 남을 속이던 그런 나쁘고 가증한 마음들을 빼내는 정화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겨룰 만큼 놀라운 사람으로 변모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그에게 이름 지어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이었대요. 그는 원망과 불평함으로 지냈던 그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숙성시키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야곱, 속여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룰 만큼의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 미국에서의 타향살이가 원망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귀한 은총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
그 형제 족속의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우회하게 되었어요. 돌아가게 되었어요. 더 멀리 더 한참을 빙빙 돌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노선으로 바뀌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불평불만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더 가나안 지경을 잘 도모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에 반응하면 안 된다. 신앙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내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과정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또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사람은 참고 견디기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꾸실 때까지, 하나님이 선용하실 때까지 믿고 참고 맡기면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격이, 오늘 우리의 성품이, 오늘 가는 걸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들어갔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말로 축복된 언약의 땅이었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돔과 이스라엘 보세요.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사실은 에서가 더 좋은 위치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게 5분인지 1분인지 그 순간의 찰나에 형이 됐잖아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잖아요.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지경의 관문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지경을 차지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입니다. 그가 똑똑하고 위대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중되었다라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처음 되게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처음 된 자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 처음 될 수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질 때 그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 지경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재단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의 안에 서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로 노뱀, 장대 다닌 노뱀을 바라보고 십자가 그늘 아래 살게 하신 이유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 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나 그랬습니다. 여기요,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은 믿음 없었던 자신들의 태도를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키는 백성, 회개하는 백성들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러한 변화가 여기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 나와서
회개한 적은 이때뿐이에요. 성경 읽으면 놀라워요. 불평불만을 40년 동안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기 민수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10번의 과정이 쫙 나와요.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에돔 족속을 만나서 우회하고 돌아가는 길에서 원망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 떼를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맹독에 중독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어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나와서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이실직고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이 회개가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의 길을 열어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애굽의 백성들이 야 더는 안 되겠다. 쟤들 같이 있다가 우리가 망하겠다 싶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경우처럼 광야에서 40년간 떠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는 계기가 바로 이 10번째 시험, 불뱀떼의 습격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그 맹독 걸려 중독됐던 백성들을 보고 나서 비로소 회개하는 마음을 모세에게 나와서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함받도록 하나님께 아뢰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방법을 하나 일러주시는데 그게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주문이었어요. 이민 1세대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 바로 십자가와 같은 심벌을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민 1세대들의 회개, 돌이킴이 이민 2세대들의 가나안 지경으로의 도모를 낳았던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거친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자복하여 돌이킬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 자녀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시인할 줄 아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자녀들이 보면 그 자녀들이 거듭나요. 변화돼요. 약속의 자녀로 변모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민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 많잖아요. 범죄할 때도 많잖아요. 자녀에게 보이지 않아야 될 모습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침이 딱 떼고 오히려 더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서 오히려 상대 탓하고 남에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 많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안 그랬다고 다짐하고 그와 같은 행실을 범치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십자가 그늘 안에서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매만지지 않겠느냐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다음 세대에게 보인 이 놀라운 행동이 이 회개가 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배회케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400년 동안의 노예 근성으로 젖어있던 그들의 그 못된 습성을 빼버리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고초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돌이키기 시작했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범죄한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본 다음 세대가 마침내 가나안 지경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밟게 되었다. 우리 사람 장로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내 죄를 그 밑에 묻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의인 되시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며 보이며 증거하며 그 나라 지경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선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우리 사람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쳐다본 자들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무슨 해독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치료제를 바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쳐다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마가복음 16절 18절 말씀에도 이르기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뭐 큰 치료제나 큰 치료 행위가 들어가진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접촉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거 보면 산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물린 자마다 모두 살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이, 성경이 그렇지 뭐 다 맨날 그런 식이잖아 라고 치부하기에는 여러분 조금 더 여기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보는 게 뭐길래 이런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시간 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시험 공부할 때 저희 어머님이 새로 호청을 빨아갖고 이부자리를 꿰매실 때가 있었다고. 본인 방에서 건너와서 제 방에다 펼쳐놓고 그거를 막 꿰매고 계셔요. 근데 그 꿰매는 게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꿰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바라보기 위해서. 물론 저를 테스트하거나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혼자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옆에라도 있어줘야겠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말없이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계신가 하고 뒤돌아보면 거기 졸고 계신 분이 그럼 어머니 건너가서 주무세요. 야,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편히 잠을 자냐. 그러면서 여전히 같이 해주십니다. 그 바라봐 주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그렇게 컸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끔 염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바라봐 주시는 그 격려 속에 우리가 성장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동력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몰라를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이 잘할 수 있도록 성숙하여서 철이 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 우리를 주목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된 모양이다 뭐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속은요 아무도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바라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물질도요 보면은 변화하는 걸 보면은요 사실 큰 물체들은 우리가 변화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알지만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특별히 보이지도 않는 원자, 전자를 보면은요 뭐 그것을 공학으로 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아주 감지조차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자라는 게 하도 작고 미세해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측정할 때마다 이 값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뭐냐면요. 도체, 전기가 흐르는 도체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쩔 때는 도체가 되고 어쩔 때는 부도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크기와 그 에너지 양을 조절해서 이게 어디로 튈지를 가능한 거예요. 대단하죠, 인간의 기술이. 그래서 태동한 게 뭐예요? AI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사고하고 도출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타나요. 물론 그 지능이 어디로 흘러갈지 인간은 조금은 알아요. 인간이 만든 거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튈지. 그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오늘 우리 인생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크기와 규모를 정하실 뿐 아니라 그 에너지의 양까지도 조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를 아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한 것은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아래서 운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받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막다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근데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의 형상이 십자가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시차는 무려 1400년이나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의 형태를 내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어요. 말이 140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삼국시대도 이전이에요. 그 저주의 형틀이 어떻게 구원의 표식이 되느냐,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놋뱀은 어떤 뱀이에요? 구리뱀이죠. 죽은 뱀이에요. 뱀이라고 하는 그 독성이 다 무뎌지고 없어져서 형틀만 남았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표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꾸 독이 오르는데 그 독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은혜의 심벌로 자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주를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이 오늘의 진정한 변곡점입니다. 그로부터 영생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가나안 저 천국을 향하여 순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놨을 때 아마도 날이 새면 그 이슬이 맺혀서 그 놋뱀이 반짝반짝하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맹독에 중독돼서 끙끙 앓던 백성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장막에서 나와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몸이 힐링되는 걸 느꼈다면 그러면 그 희열을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볼 수 있을까요? 감기만 걸려도 몸서리치는 우리 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끗함을 받고 강건함을 덧입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갑자기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몸에 온기가 돌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세례와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시면 그와 같은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셨다는 거죠. 미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에 가면요, 비행기를 타고 야간에 이렇게 착륙하다 보면 가장 눈에 선명하게 잘 드는 반짝반짝하는 불빛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불빛이에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불빛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십자가 그늘 안에 많은 주의 성도들이 모여 있겠지. 함께 예배드리겠지. 하나님을 찬송하겠지. 아마 서울 하늘 아래서 그 십자가 광경을 바라보면 꽤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열방의 빛이 되고자 빛 대신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놀라운 변화의 서먹은 이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총이 우리 사랑 장로교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달부터요,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문화센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됩니다. 기존에는 하나씩 이렇게 띄엄띄엄 만들었는데요. 어느덧 이게 어느 정도 퍼즐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노래 교실을 할 거예요. 수요일 날에는 생활영어, 기초생활영어 하고, 목요일 날에는 영어로 독해하는 바이블 스터디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탁구 교실이 있고요. 또 토요일에는 스포츠 댄스 시작을 했어요. 주일 날에는 테니스 강좌를 해요. 그래서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강좌가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 무료예요. 가끔 가다가 외부에서 이제 조시아태 게시판에 전화하면 이렇게 와요. 거기 회원제죠? 아닌데요. 거기 회비가 있나요? 아닌데요. 그럼 강사료는 있나요?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무료로 다 해요? 예,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얘기해요. 아, 교회가 좀 제법 큰가 봐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좀 작고 하다네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능을 기부한 분들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노래 잘하는 재능을 기부하고,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그 재능 탤런트를 기부합니다. 춤을 잘 추시는 분은 또 댄스로 재능을 기부하고, 운동을 잘하는 분은 운동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앞으로 더 많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창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전도하려고요. 올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팀이 매주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전도 잘 안 돼요. 심지어 볼펜하고 이렇게 다 주는데도 받고만 말지 교회 올 생각 안 하세요. 세대가 악해져서 그래요. 그런데 교회로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열린 창구 두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함께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눈은 900냥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의 가치가 900냥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치의 90%의 가치가 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만물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지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의 동사에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먹다라는 단어에 보다라는 걸 첨부하면 먹어보다 라는, 씹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보다를 넣으면 씹어보다 라는. 그러고 따지고 보면요, 모든 동사에 보다를 넣으면 다 말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째려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다라고 하는 것에 이 동사가 결합되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의 try라는 뜻이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면 좋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으면 시도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한번 믿음으로 감행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증거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믿음 주신 대로 거두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다.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모든 언약들을 지키며 그 안에서 주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토케 도와주시고 철든 인생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